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2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 신앙은 행함과 삶을 통해 증명이 되며 또한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참 신앙은 행함과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이 끝난 후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로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경고하시는 이유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느는 것은 말이요 줄어드는 것은 행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아는 것 많아지고 가르칠 것은 늘어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세분화시켜 여러 규정들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협하고 또는 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짐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짓 종교인들은 종교적 의무를 운운하며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거나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아지려는 모습을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들이 선호하는 자리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요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에 참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칭찬 들으려고 말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도록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참 신앙은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랍비란 나의 큰 자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로 율법 선생들을 존경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선생은 하나요? 즉 우리 선생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우리는 모두 다 형제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지도자를 존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공명심과 욕심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랍비라는 칭호를 마치 종교적 계급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높은 자로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형제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누가 더 높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이것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섬김을 받으셔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배고픈 무리들의 밥을 챙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온전한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는 종처럼 섬기고 누구는 상정처럼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훌륭한 율법 교사나 선지자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와 같은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성도들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섬김의 도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그건 모르는 말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할 거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고 계시다면 속히 자신을 낮추시고 침묵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높임받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아 마땅한 주님께서 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듯이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